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을 창조하시고 다시 하와를 지으신 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셋 단자 521강입니다. 오늘은 홀로 단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 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홀로 단자입니다. 홀로 단자는 홀로지어 혼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홀로 단자는 입구자가 2개 있고 받전자와 혈십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입구자가 2개 있는 것은 사람의 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미하죠. 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받전자는 삶의 터전을 의미하고 혈십자는 붓으로 사용될 때 완벽하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홀로 단자는 삶의 터전에서 두 사람이 완벽하게 일하면 혼자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처럼 협력하여 일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손발이 맞아줍니다. 마치 한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일을 해줘야 그 일에 성과가 있는 것이죠. 홀로단자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홀로단자는 삶의 터전에서 두 사람이 완벽하게 일하면 혼자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처럼 협력하여 일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적수단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수단신은 왼손과 홀몸이란 뜻으로서 가진 재산도 없고 의지할 일가부치도 없는 외로운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단독이라고 할 때나 단판이라고 할 때도 홀로단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홀로단자에 부수가 추가될 때마다 또 다른 단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홀로단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싸움전자입니다. 싸움전자는 싸움을 의미하죠. 전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싸움전자는 홀로단자와 창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중에 홀로단자는 홀로, 혼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창과자는 창을 의미합니다. 무기지요. 그래서 싸움전자는 홀로 무기를 사용하는 게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싸움전자는 전쟁터에서 각 병사들은 홀로 적군과 대적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전자에서 창과자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의 무기에는 칼도 있고 활도 있고 창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은 하급 병사들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오늘 전쟁터에 나온 병사가 있다면 그 병사에게 창 한 자루를 주어주는 것이죠. 그 창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창은 저급 병사, 한참 병사들이 사용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이런 창 한 자루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되면 적군과 1대1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럿이 같이 싸우지만 결국 1대1로 싸우게 됩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많은 군인들이 엉켜 붙어 싸우고 있지만 결국 싸움터에서 1대1의 싸움인 것이죠. 1대1의 싸움 현장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병사들은 1대1로 싸운다는 게 싸움전자입니다. 싸움전자는 홀로 무기를 사용하는 게 싸움이라는 표현으로서 전쟁터에서 각 병사들은 홀로 적군과 대적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산전수전이라는 말이 있죠. 산전수전은 산에서의 싸움과 물에서의 싸움이라는 뜻으로서 온갖 고난을 다 겪어서 경험이 많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전쟁이라고 할 때나 전략이라고 할 때도 싸움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탄알탄자입니다. 탄알탄자는 탄알이죠. 탄알이라는 것은 총이나 포에 재어서 목표물에 쏘아 보내는 물건이죠. 이 탄알탄자는 활공자와 홀로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활공자는 활을 의미합니다. 무기죠. 홀로단자는 홀로 또는 혼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알탄자는 활에서 홀로 떨어져 나가는 게 탄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서 활을 발사하면 화살만 적진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글자가 탄알탄자입니다. 현대식 전쟁으로 표현한다면 총을 쏘게 되면 탄알만 적진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탄알탄자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활을 쏘게 되면 활이 나가진 않습니다. 화살만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탄알탄자입니다. 이 배경으로 봤을 때 탄알탄자는 원래 화살을 의미하는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총이 발명되면서 또 포가 발명되면서 총알이나 포탄으로 재해석되는 것이죠. 탄알탄자는 활에서 홀로 떨어져 나가는 게 탄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포연탄호라는 말이 있죠. 포연탄호는 가혹한 촉포 연기와 폭발치는 탄환이라는 뜻으로서 격렬한 전투를 이루는 말입니다. 또 탄환이나 총탄이라 할 때도 탄알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홀로단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꺼릴탄자입니다. 꺼릴탄자는 꺼리다는 뜻이 있죠. 꺼리다는 말은 해가 들까요? 피하거나 싫어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꺼릴탄자는 마음신변에 홀로단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마음신변은 마음을 의미하고 홀로단자는 홀로 또는 혼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꺼릴탄자는 마음은 홀로 된 상황을 꺼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홀로 되어 외로운 상황을 꺼린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홀로 된 상황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홀로 되는 것이죠. 외로움을 즐긴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그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지 사람의 본심은 홀로 된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꺼린다는 것입니다. 꺼릴 타자는 마음은 홀로 된 상황을 꺼린다는 표현으로서 사람들은 홀로 되어 외로운 상황을 꺼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과즉 물탄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즉 물탄개는 잘못을 하면 즉시 고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기탄이라는 말에서나 등탄이라는 말에서도 꺼릴 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등탄은 놀라서 꺼리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 관련자는 물려줄 선자입니다. 물려준 선자는 물려주다는 뜻도 있고 전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려줄 선자는 보일 시자와 홀로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일 시자는 보이다는 뜻이 있는데 이 글자는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홀로단자는 홀로 또는 혼자의 뜻이 있죠. 그래서 물려줄 선자는 신께서는 한 사람에게 물려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께서 주는 하늘의 사명은 한 사람을 통해 전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된 삶으로서 애굽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낸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신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아래로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해오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께서는 한 사람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하는 것이죠. 공자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이 바로 지천명입니다. 하늘의 명령은 각각에게 다르다는 것이죠. 물려줄 선자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려줄 선자는 신께서는 한 사람에게 물려준다는 표현으로서 하늘의 사명은 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선양방벌이라는 말이 있죠. 선양방벌은 물려줌과 내침이라는 뜻으로서 임금의 자리를 세습하지 않고 여기 있는 이에게 물려주는 일과 박정을 행하는 제왕을 몰아내어 투벌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선이라고 할 때, 참선이라고 할 때도 물려줄 선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홀로단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매미선자입니다. 매미선자는 매미를 의미하죠. 이 매미선자는 벌레 회자와 홀로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벌레 회자는 벌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홀로단자는 홀로 또는 혼자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매미선자는 벌레 중에 홀로 다른 게 매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미의 생애는 다른 벌레와 확연히 구분된다는 것이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매미는 7년 이상 땅속에서 유충으로 있다가 한 달만 지상으로 나와 성충으로 살다 죽는다 합니다. 7년 이상을 애벌레로 땅속에서 기다리다가 겨우 세상에 나왔는데 한 달만 살고 또 죽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준비와 얼마나 짧은 생애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벌레나 이런 생명은 없는 것이죠. 매미에게만 특별하게 있는 생애인 것입니다. 지상에 올라온 매미의 유충이 성충이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유충에서 나온 매미는 성충이 되어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런 성충의 모습으로 한 달가량 산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준비와 얼마나 짧은 생애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매미선자는 벌레 중에 홀로 다른 게 매미란 표현으로서 매미의 생애는 다른 벌레들과 확연히 구분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당랑귀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랑귀선은 까마귀가 매미를 엿본다는 뜻으로서 당장 후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서 실제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또 선충이라고 할 때나 추선이라 할 때도 매미선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추선은 가을 매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홀로 단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